예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보릿고개를 넘어서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았던 그 시절, 태어난 아이의 20%에서 30%는 취약 전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보며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도 그러할까요? 물론 건강이 최고입니다. 튼튼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튼튼하게만 자라면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튼튼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분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라는 것이 늘 조금 더 바라게 됩니다. 공부도 좀 잘했으면, 책도 조금 더 읽었으면, 학교에서 상도 하나쯤은 받아왔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되던가요? 공부만 잘하고 친구들과는 잘 못 어울려도 괜찮으시던가요? 같이 어디 여행도 안 갑니다. 이성 친구도 사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부모는 또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사회성도 좀 좋았으면, 저 나이쯤 되었으면 이성 친구도 좀 사귀었으면, 이성 친구도 또 부모님한테 데리고 와서 인사도 또 한번 좀 시켰으면, 조금 더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던가요? 성격이 좀 더 좋았으면, 직장도 좀 더 좋았으면, 결혼도 좀 더 좋은 배우자와 했으면 바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욕심이 없으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개구장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나님도 여기서 끝일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너희가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아가면 돼, 그냥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버지 닮은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닮은 곳은 하나도 없는, 입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거룩한 모습까지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만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떠났으면 그만이지. 복음 들었고 입술로 믿음 고백했고 세례까지 다 받았으면 다 된 거지. 왜 굳이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디모데까지 보내가면서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일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원하는 것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와서 만든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신앙고백서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은 칭의된 자리,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의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 칭의의 은총은 이례적이나 성화의 생활은 일생토록 평생토록 계속된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해서 성취된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모든 성도가 굳게 지녀야 할 최후의 소망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구원에도 구분 동작이 있다는 겁니다. 구분 동작. 우리가 율동을 할 때도 구분 동작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동작이지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과거입니다. 왜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온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가요? 완전하신가요? 내가 나를 봐도 완전하신가요? 지금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눈 돌리시면 오해받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집사님, 뒤에 있는 이 권사님, 앞에 있는 저 장로님 완전하신가요? 아니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를 봐도 완전한가요?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정말 거룩하셔. 정말 예수님을 너무 닮은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현재 과정,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살아갔던 그 과거의 습관들이 저의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 습관들이 사라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한 책에서는 이 성화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컵에 물이 지금 3분의 1쯤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이 컵을 우리는 물컵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담겨 있으니까. 하지만 이 컵에는 물이 3분의 1, 30%, 공기가 70%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물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컵은 공기는 빠져나가고 물로 충만해집니다. 나중에는 물컵이 완전한 물컵이 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는 복음의 영향력이 10%고 세상의 영향력이 90%, 성령으로 더 충만한 사람은 누구는 복음의 영향력이 90%, 누구는 세상의 영향력이 10%라는 겁니다.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지만 성화가 늦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의 과정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걸까요? 교회 한 50년쯤 다니면 완성되는 걸까요? 중직자가 되면, 은퇴하고 나면 성화가 되는 걸까?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완전히 거룩하게 지는 단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서 구원의 완성,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9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 거룩함의 구체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은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걸로 끝나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으니,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하심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을까요? 결혼 따로, 연애 따로.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하고 연애는 연애대로 하는 사회. 신전에서 여사제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면 남자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성관계 맺는 타락한 문화, 술을 마시고 싸우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탐욕스러운 문화. 지금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거룩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구별되게 행하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들이 다 요즘 애인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 따르지 말고, 다들 등산 가서 여행 가서 동창회 가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너희도 똑같이 따라 살지 말고, 똑같이 부정해지지 말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닮아가고 계시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고 성경 배우셨고 이렇게 좋은 교회까지 오래 다니셨는데 얼마나 거룩해지셨나요? 지금 나의 물컵은 복음이 몇 %인가요? 세상이 몇 %이고요? 나는 어떤가요?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 앞에 가장 찔리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고 있지만 가장 작아지고 이 질문 앞에 가장 작아지는 사람, 말씀을 전하려고 서 있는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앞에 읽은 23절, 23절은 권면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2번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데살로니가 3장 9절에서 13절이 첫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이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의 함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어디냐? 23절, 24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로 말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냐? 25절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해 준 이후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좀 더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해드리면 또한 카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너희 역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어떤 사도인데요?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인데 그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헌신적인 사람들인데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바울이라고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세상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유혹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사단이 아이고 박상현 목사님인데 어떻게 유혹을 해? 아이고 안 돼. 목사님은 안 돼.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던 게 사단입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유혹한 게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라고 유혹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열매로 유혹하고 떡으로 유혹하고 명예와 권세로 유혹했던 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저는 안전할까요? 저는 정말 안전할까요? 사단이 저는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야 생긴 걸 봐서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정도 얼굴은 아니거든요. 과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제이메스와 같은 잘못된 이단에 속한 목회자들만 유혹하는 걸까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목회자들의 사건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유혹에 넘어진 목회자들의 기사들, 저희 교역자들은 안전할까요?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표절의 유혹, 나태의 유혹, 교만의 유혹, 저희는 안전할까요? 유혹은 높은 자리에 있던 다윗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낮잠을 자고 나태함에 빠져서 옥상을 거닐던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요셉에게도 임하는 게 유혹입니다. 유혹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삼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찾아가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신앙이 없이 사는 초신자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유혹이 아니라 3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로마서 15장 30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저 혼자 힘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 부탁 잘 안 합니다. 다른 기도 부탁은 정말 잘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은 정말 잘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시험 쳐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 취업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딸 선보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 이한솔 전사님 목사고시 발표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꼭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탁해야 될 기도, 권사님 제가 또 흔들려요, 제 마음이 또 요동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자꾸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재미있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예전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화내며 분노하며 이야기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안 다스려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습관을 끊지 못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부탁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기도는 부탁하지 않을까요?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 왜 부탁하지 않을까? 저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교만함. 나는 절대 내가 얼마나 말씀 많이 읽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교만한 사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만 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유혹에도 넘어지며 사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타협하는 사람, 합리화하는 사람 절대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걸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거듭난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신 걸까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솔직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 참 안 바뀝니다. 사람 정말 안 바뀝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써야 되고 가려 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말이 더 정답처럼 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언제 사람 안 바뀐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도 야, 넌 안 되겠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 안 바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니, 너희 안에 복음을 넣어주시니,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구원은 칭의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룩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하나님은 믿음만 선물로 주시고 변화는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인가요? 로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 스스로 거룩한 사람,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야곱,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삼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사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12제자,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십니다. 옆에 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때로는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런 말씀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으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시고, 욥을 정금같게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다들 돈만 보고 살고,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며 살고, 다들 세상 즐기며 편하게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신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또 한번 실패했더라고 해도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라나 봐. 아니요, 오늘 내가 또 화를 냈다고 해서 나는 역시 오늘도 안 돼, 내가 오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역시 나는 안 돼. 성격이 이런 걸 어쩌겠어, 어려웠을 때부터 이런 걸 어쩌겠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기도하며 또 노력해야 됩니다. 또 넘어졌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예전 성격이 나왔고 또 예전 습관이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루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의 바른 행동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불완전할지라도 이 행동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어린 자녀들의 불완전한 노력, 아까 전에 막 뛰어들으면서 하하하 엄마한테 막 안기잖아요. 불완전한 그 노력을 보고 엄마는 즐거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우신 겁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의 양과 질을 보면서 너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도 결코 완전하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할 때 부모가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속 노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탐욕과 세욕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부부간에 존중하며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불완전한 노력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거룩함을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